이거 잘 찍혀요? 잘 세팅됐나? 목소리가 감기가 들었는데요. 이게 이 마이크를 저기 김태종, 탕문철 2인조가 잘 컨트롤 해줘서 소리가 잘 나서 고맙습니다. 잘 찍어주고요. 저기 PPT 만지는 건 송현숙이에요. 송현숙과 그의 어머니가 잘 봉사해 줍니다. 2층에서 안 보이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늘 있어서 예배를 도와주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코를 훌쩍거리는 소리를 먼저 할까? 참. 어떤 성도 한 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이 뜨악하게 쳐다보시면서 얘를 천국 보내줘야 되나 지옥 보내줘야 되나 묻습니다. 너는 한평생을 진실하게 살았느냐? 어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너는 양심은 제대로 지키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조금 드세지십니다. 이 사람이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들바들 떱니다. 너는 깨끗하게 살았느냐? 남의 것 혹시 도둑질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산 적은 없느냐?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될 때마다 이 사람은 점점 깎아놓은 꽃감처럼 쪼그라듭니다. 남을 위해 산 게 있으면 좀 내놔보아라. 사람을 섬기고 산 적이 있느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좀 나눠준 것이 있느냐? 이 사람은 점점 심장이 쪼그라들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털떡 주저앉아서 내게는 지옥이 합당합니다. 서러운 것을 제게 물으시니 내게는 지옥이 합당합니다. 온 세상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어떤 분이 자기 앞에 더 가로막고 서시더니 이 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진실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고 양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내준 것이라고는 참 고락질 한 푼도 없는 노린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의 한평생에 내 편을 들어 산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자의 편을 들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막아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로 재판받을 때 아무도 합격될 수 없지만 예수님 편 되신 것, 예수님을 믿은 믿음 한 조각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막아서셔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군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시어서 이루어지는 내가 만들어낸 열매 결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러므로 로마서에 가르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확립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래서 구원이 신약의 산물인 걸로 혹시 착각할까 싶어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통독하고 있으니까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구원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무엇가 구원일까요? 첫째로 보니까는 따라오세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구원이랍니다. 술 잡수시는 분은 주막집을 떠나야 구원입니다. 노름하시는 분은 노름판을 떠나야 구원입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야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의 그 삶의 자리를 떠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족들 모두가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소리 같으네. 내가 술 먹는 거 어떻게 알고 저런 소리 하시지?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거리끼는 자리를 떠나는 것,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이고 좀 대단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신 것이란 착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잘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거 천하의 불황당이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에요. 2번씩이나 자기 각시가 이쁘장하니까 그 각시 데리고 저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자 탐내니까 이거 내 각시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요, 가져가시오. 왜? 내가 죽을까봐. 자기 목숨 보존하고 자기 만하님 팔아먹은 사람이요, 한 번이 아니고 2번째요.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 그돌라오멜 왕에게 또 그 짓을 했어요. 이거 내 각시 아니요, 내 누이 동생이니 가져가시오. 그리고 나는 살려주시오. 제 목숨 보존하자고 자기 마누라님 2번씩이나 팔아먹은, 이게 파렴치한 비윤리 비인격적인 인간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만 그런 문제가 있는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각시 팔아먹을 뻔한 그것 때문에 큰 부자가 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는 재산도 많고 사람도 많이 불어나 가지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설 때 아브라함이 13장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나안 땅에 서서 네가 여기 차지하면 내가 저리 가고, 네가 저기 차지하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살고 그러마. 야, 이게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수용력이 있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신앙 안에 그런 거 많아요. 인간적으로는 괜찮은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안 맞는 거 많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합니다. 내가 옳은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법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따라 살다가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볼 적에는 괜찮은 인물이요. 왜냐하면 조카한테 우선권 줬으니까. 네가 익산 살래? 내가 군산으로 갈게. 네가 군산으로 이사 갈래? 내가 익산에 살게. 얼마나 이게 멋져요, 조카한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 자손 만대의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건데, 이거 까먹을 뻔한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 팔아먹은, 마누라님을 자기 목숨 보존하자고 팔아먹던 파렴치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냈단 말이에요.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약속을 주시고 못 믿으니까 또 주시고 또 주시니까 나중에 믿어서 겨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 자리 어떤 자리냐면 우상 섬기고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재미난 전설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임감님은 직업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우상 만들어 팔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었대요. 어느 날 우상 만들어 잔뜩 창고에 몰아놓은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가족들이 다 외출 나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우상 만들어 쌓아놓은 금고지 말아두는 거 팔면 돈이니까 거기 들어가지고 쇠몽둥이를 가지고 막 만든 우상을 죄다 두드려 깼답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만들어 놓은 우상 손에다가 그 막대기 쥐어주었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돼서 아버지가 돌아보니 오방난장 됐거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아브라함 너희는 내가 우상 만들어 파는 거 평상시에 못 맞다가 이기더니 네가 저런 거 아니냐.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안방에 있는데요, 우당탕 쾅쾅 소리가 나서 막 쫓아나와가지고 이 창고 문을 열어보니까요, 저기 저 서 있는 저 큰 우상님께서 그 몽둥이를 가지고 막 다 쳐부시던데요. 그리고 지금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지 아버지 데라 영감님이, 야 이놈아,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놈아, 저거 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깎아놓은 것이, 저것이 무슨 뭘 쳐부시고 말고 이놈아, 네가 쳐부신 게 맞지. 그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손으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거 만들어 팔아먹어 부자 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무상 만들어 파는 일 그만뒀더라,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도시, 술 마시는 삶의 자리, 나쁜 짓 하는 삶의 자리,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삶의 자리는 같이 합시다. 떠나야 구원입니다. 구원이 복이거든요.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 복은 첫 번째 떠나는 데 있군요. 저 남아메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요. 부족 전체가 아주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가서 검사해 보니까는 30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이 진흙을 이겨서 토담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진흙 속에 사람에게 결정적인 손해를 주는 벌레, 바이러스들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담집을 짓고 사는 그 부족은 30을 못 넘기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첫째, 흙으로 집을 짓고 살지 말 것. 두 번째, 살충제를 써서 그 벌레를 다 죽일 것. 세 번째, 그 지역을 떠날 것. 이 부족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버릴 수 없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부족이 결국은 완전히 멸족하게 되었더랍니다.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는 그 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의 자리 한 달이 걸치고 주일날은 와서 예배하고 또 이제 주일 지나면 그 땅에 가서 발을 담그고 살면 안 됩니다. 떠나는 은혜가 새해에, 어제가 입춘이랍니다. 새봄에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떠나셔야 구원입니다. 두 번째, 땅을 얻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구원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에요. 한평생 지지고 먹고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의 구원은요, 이 세상의 삶의 풍성함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따라 혈혈단신 혼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굶겨 죽이지 않고 먹을 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미 그건 땅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곡식이 있고 먹을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있는 동안에 먹여 살려주시는 그 지경에 동참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복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약속들이 쭉 기록된 성경 출애굽기 20장 보자고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데요, 생명이 어디서? 땅에서. 이 땅의 삶의 풍성함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 것이고, 특별히 구약은요, 여러분, 내세의 구원보다 현세의 구원에 훨씬 더 깊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약적 구원의 복을 받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에덴 동산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니 이 구원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이상향,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땅을 향해 가는 발걸음의 목적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중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 중에, 그들이 광야에서 메마른 삶을 사는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차지할 성읍, 그들이 차지할 이 땅의 풍복을 그들의 구원으로, 그들의 복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천국 갈 시민으로 사시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넉넉하게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삶의 자리를 확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해에 저거 앞에 땅을 200평 확장했어요. 복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리적 환경이 넓어졌습니다. 복음의 지경도 아울러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나라 산업, 생업 희만해져서 지경이 넓어져서 마음껏 일하고, 장가들을 늦게 가요. 왜 그러냐니까 아직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그런데요. 22살, 30살 먹으면 시집장가 보내야지. 얼마나 지들끼리 서로 애달고 좋아하는데 그냥 서로 넘도록 우리가 묵혀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죄라고, 이 나라가 지금. 우리 죄예요, 우리 죄. 그러니까
애들이 먹고 살 것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청년들에게 일자리 산업 생업의 터를 넓혀 주시도록, 하나님이 땅에 구원을 복으로 주시도록, 복을 구원으로 주시도록. 반대로 죄 지은 아담은요, 에덴 동산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죄 지은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과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그 땅을 덮어버렸어요. 죄 지은 노아 시대에는요, 온 땅을 하나님이 물로 덮어서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땅은 사람이 차지하고 사람이 복을 누리고 사는 총체적 삶의 기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상이 옳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지만은 낯선 땅 전대미문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유업으로 그 자손 만대에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우리의 구원의 목록 안에 들어있으니 땅을 차지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든 가족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손을 얻는 것도 구원이 옳습니다. 인간의 현실적 문제들 해결되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또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 당시에 자손이 없으면 대가 끊겨요. 심각한 문제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위기에 있습니다. 장가 들었는데 자식 없다고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구원을 이어받을 자손이 없어요.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구원이죠. 그게. 그 민족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많은 자손을 약속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자손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반복됩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구원의 표시 옳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때는 그 약속이 유기된 것처럼 포기된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스마엘 낳았더니 그거 아니라고 걸러내버리시고 겨우 하나 낳은 아들 이삭, 또 그에서 겨우 하나 낳은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도요, 겨우 하나씩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얻어가시는 구원의 열매들, 구원의 증거들을 늘려가시는 전도자들의 생애가 꼭 되셔야 성경을 읽는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것입니다. 자손을 늘려갑시다. 아멘. 크게 하세요. 자손을 늘려갑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늘려가는, 구원받은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2017년도에 꼭 있을 줄로 믿어요. 탄광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나 지금이나 탄광 갱도는 인생의 막장이라고도 합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런 표시인데, 그 막장이라는 말 자체가 탄광에서 굴을 뚫어서 탄을 캐는 그 막바지 굴, 그거 말해요. 인생의 막장에 다다른 분들이 탄광에 가죠. 그 전에 돈 잘 번들 제 친구 하나 1년에 얼마 벌으니까 52억을 벌었대요. 뭐해서 벌었냐면 저 포항에서 호텔하고 그 앞에 그 광어 가두리 양식해 가지고 1년에 52억 벌었다고 자식이 자랑하더니 돈은 안 줍디다. 근데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전두환 시대에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돈을 너무 일찍 벌으니까 망업디다. 쫄딱 망해가지고 가봤더니 끈이거리도 없어서 내가 그때 부목사 할 때인데 교회에서 주는 성미쌀 갖다 줬어요. 야, 이거 먹고 살면 너 부자 된다. 목사 양식 나는 보면 부자 돼 인마.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밤중에 술 먹고 전화 왔더라고요. 이 목사, 내가 말이야 그 어디냐니까 태백이래. 태백. 왜 태백까지 갔냐 그랬더니 탄광에 취직했대. 그래 그 탄캐인데 이거 풍신 키도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탄을 캘까. 그래 또 한 2, 3년 있더니 무슨 명함이 하나 와서 탑건설 그래 어디가 원주가 있대. 그래서 건설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그래서 야, 인생에 예수 믿는 게 밖에 길이 없다. 너나 나나 한 시절을 같이 지내왔는데 너나 나 인생 막장을 다 경험하지 않았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 원주에 있는 삼천리교회라는 데다가 소개를 해서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인생 막장을 경험하더라고요. 막장을. 근데 이제 어떻게 수완이 있으니까 또 돈 벌던 사람이 돈은 법디다. 어떻게 해서 또 뭐 건축해서 한다고 어쩌고 저러고 댕기고 뭐 쇼핑몰을 한다고 어쩌고 댕기고 돈을 버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내가 준 돈이라 좀 벌어서 주면 좋겠는데 그거 준 건 아니고 내가 돈을 좀 준 바가 있거든. 인생에 막장이 있어요. 탄광에 광부가 있는데 지하 500m 막장에 가서 탄을 캐는 광부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뭘까요? 목사님이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광부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도 받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조금 유감이 생깁니다. 아니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을 그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구원인데 아니 세상에 뭐 믿는다고 그렇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 목구멍에 밥새끼 넘기기 위해서도 지옥 같은 지하 막장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탄을 캐야 겨우 하루 밥새끼 먹고 사는데 그 좋은 천국을 믿음 하나 가지고 간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목사님. 일 끝나고 막걸리 한잔 거나하게 먹은 광부가 목사님을 향해서 딴지를 걸어댑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말 좀 하게 냅사 두세요. 한 잔 떠들어야 술이 깨니까 하나들 떠들고 술이 오상마상 깰만 할 때 어깨를 따뜻거리면서 선생 당신이 오늘 저 지하 500m 막장에서 탄을 캤죠. 그랬어.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그 지하 막장 갱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오셨어? 그야 여기 저 승강기라는 게 있어. 지하 500m까지 승강기가 있어. 거기 올라오면 승강기가 나를 쑥 땅 위로 데려다 주거든. 그거 없으면 못 올라오시지. 거기가 어떻게 올라온단 말이오. 사람의 발 못 올라오지. 승강기가 있으니 올라오. 그러면 그 지하 막장 500m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 무슨 돈을 냅니까? 그건 공짜요 공짜. 아니 그 지옥 같은 지하 막장 갱도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공짜로 그게 말이 돼요? 우리 사장님이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거기서 일하면 공짜지. 그 공짜로 올라오는데 혹시 겁나진 않아요? 올라오다가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막 거꾸로 처박혀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소리 마우. 우리 사장님이 거기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최신식 기계를 놓고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데 그게 고장나서 처박힌단 말이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 마우. 그때야 목사님은 당신을 저 지하 갱도 지옥 같은 데서 하나님의 나라 천당으로 구원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런 승강기를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은 값없이 돈 안 내고 그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 사장은 당신을 지하 500m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저 지옥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승강기, 믿음의 승강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그 승강기의 믿음을 가지고 올라타기만 하면 당신은 지옥 막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수직상승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설교한 내용이요. 값없이 돈 안 내고 승강기 타는 거나 값없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나 같은 이치란 말이요. 그때서야 광부가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매우 값비싼 가치 옳습니다. 그 값을 내가 내지 않고 다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그 수직 승강기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강기를 집어 타기만 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깨달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따라합시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아브라함처럼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쫄딱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먹고 살 땅을 주시고 이제 자손 만대의 복이 당대에서 끊기는 줄 알았더니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하고요? 제단을 쌓고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고 라는 뜻이 옳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5장 6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솟아나요. 감격을 표현할 방법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요즘 예배 종교 행위가 텔레비전이나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게 공연으로 전락된단 말이에요. 무슨 가르침으로 전락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이면은 2인칭으로 하나님 말을 향해서, 그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을 향해서 나 같은 것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에서 끌어내시고 나 같은 것을 발을 하나 꽂을 땅도 없는 나 같은 것에게 땅을 주시고 혈혈단신 피가 마른 나와 내 아내에게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집중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 우리 인생이 참 예배자로 사라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술자로 살지 마시고 공연자로 살지 마시고 예배자로, 그건 뭐냐면 내 속에 구원이 와 닿았다는 경험이요 체험이요. 예배자로 사세요. 두 번째로는 8절 9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 남쪽 지역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바늘 하나를 꽂았더니 동서남북으로 그 삶의 지경이 확장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꽃감처럼 쪼그라들지 않아요. 확장됩니다. 퍼져나갑니다. 넓어집니다. 동서남북 어디든지 퍼져나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익산에 있지만 온 세계로 넓어지는 교회 되면 구원이 역동하는 교회. 쪼그라들고 무슨 바다 끝에 딴 사람들은 딴 사람이 책임지고 우리는 우리 교회나 오부작 하면 되지. 그거는 구원받은 강력한 영향력이 없는 교회. 구원의 영향력은요 역동합니다. 지경이 넓어집니다. 해외로도 막 뻗어나갑니다. 아까 우리 여기 임석우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미얀마 선교교회, 미얀마 삼광교회, 이제 거기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 공식적으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송병훈 장로님이 5천만 원이나 헌금을 써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어요.
아이 세상에 장로님 그 돈 치면 우리도 빚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다 헌금만 내 거기다 그러면 안 돼요. 거기도 우리 교회 거기도 구원은 따라합시다. 확장됩니다. 안으로 오므라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확장되는 거예요. 내 것만 따지고 내 교회만 따지고 나만 은혜 받고 따지고 그거는 구원에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구원은 꽃감처럼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 확장되는 거예요. 구원은 막 땅 끝까지 가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4분째 파송하고 이제 5월에 거기 예배당이 지어지면 거기 이제 5번째 정식 선교사님이 돼요. 10년 동안에 감사하죠. 욕심은 해마다 한 가정씩 파송하면 좋겠어요. 절대로 선교하다가 망하는 교회는 없거든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는 없어요. 끓이고 있다가 망하는 교회는 많아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는 없다. 시작. 끓이고 있다가 망하는 교회 많습니다. 끓이고 있다 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꽃감 깎아놓으면 이만한 곳이 다 요만해져. 교회가 이만하다가 요만해지면 안 되지 않아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구원은 그 속에 생명력에서 확장돼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어요? 그런 구원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확장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입춘, 오늘이 봄 시작되었군요. 이 봄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확장되는 은혜를 구원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자리를 떠나는 구원,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구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구원을 일상에서 늘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체험한 저희들 모두마다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확장의 복을 누리도록 교회와 가정과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